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위에 못자국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에 내며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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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을 상실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못 믿고 나 자신도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못 믿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또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웃과 세상을 믿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과의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믿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그렇게 따라올 때 가정은 가장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거짓을 일삼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대상이 거짓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참 힘들고 그것처럼 이렇게 아주 마음에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고 또 서로 믿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세상을 못 믿고 나 자신도 못 믿는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으슥한 밤 산길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떨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움켜쥐어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소리를 쳤습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를 놓아라. 하나님 이걸 놓으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다. 나를 믿고 놓아라. 그러자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한 분 안 계시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도 한 번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나타내셨냐면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은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뺀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일주일 후에 또 도마를 비롯해서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요,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 외에 7명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나타나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에 친히, 그죠?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많은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냐, 이런 말에 분명하죠. 바로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렇게 여러 장소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 예수께서 11제자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만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도마 혼자만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마 깊은 낙심 속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그러한 낙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수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자기 갈 길을 모색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도마가 왜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도마를 저희는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도마가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못자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나 믿을 수 없다.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드레가 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이 닫혔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신령한 몸들을 입고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그 못 잡으면 손을 보라고 하시니, 창자국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장소와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해요. 이제부터는 부활한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죄와 사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압제에서 너를 구원할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이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친히 못 자고 난 손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보여주시고 못 잡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도마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이 도마가 가장 멀리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동일하게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 없으면 순교까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도마가 그 먼 인도까지 가가지고 창에 찔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증표로 보여주신 이 부활을 목격하고 여러분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성경에 다른 모든 기록과 사건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성경을 비춰줄 때만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다른 모든 기록과 사건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걸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이 모습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확신시켜 주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 주신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성경을 기다리라는 말씀 붙잡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니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일으키는 힘은요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내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이 솟아오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역하던 기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대다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의 신분과 말씀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저 관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 기간 사람들은 예수가 육신에 관한 그 기간에 했던 그 말씀에 회의감을 보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를 직접 보거나 부활 소식을 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 부인하던 마음이 점차 반신반의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 이분이 진짜 살아나신 건가? 그러다 부활한 예수가 이 동아에게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떡과 구운 생선을 먹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 앞에서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을 보고 이 모든 제자들은 마치 꿈에서 깬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눈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구나. 이때 사람들은 그의 존재가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오묘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 감동이 가득 차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을 덤비고 살아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들의 마음 심령에 기쁨과 행복과 감동이 여러분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짧은 이 40일간의 이 해운은 이 만남은 그를 본 사람들에게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줬을 거예요. 마음의 상실감으로 막연하고 불안하며 초조하던 이 마음이 그리움으로 가득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이 마음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평안과 위안과 휴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희망과 여러분 소망으로 그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과 의지차가 생겨요. 눈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든든한 요새요 견고한 망대요 여러분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제자에게 이 부활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행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이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 하나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이 정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룬 성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선명하게 그들 가운데 비춰지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볼 때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들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돈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조직이 막 짱짱하고 높은 고위직을 막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막 우주충처럼 퍼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낫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니 귀신이 쫓겨 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와 매일 함께 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실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믿는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믿을 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듣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했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도마처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감시 믿는 것이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듣기만 하여도 믿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성도들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고 칭찬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지만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여러분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제자들 앞에서 식사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자들에게 많은 요구사항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며 잡수시며 친히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를 바라보므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정말 예수를 위해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고 또 부활하신 이 예수들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